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의 의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상황적으로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여기 보니까 제일 90년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네요. 그죠? 돌아보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걷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이 사실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그 심부름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럼 심부름이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어느 심부름이냐 어느 정도 심부름이냐 하면은 약 80km가 떨어진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심부름 시킬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야, 요 앞에 슈퍼에 가서 뭐 사오라 하면은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어떻게 하죠? 서로 그죠? 형이 가. 그죠?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 야, 상훈아, 너 이거 해 하면, 아이, 하나님 싫어요. 왜 저한테 시켜요? 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요. 17세의 소년이었던 그가 아버지에게 심부름인데 그 심부름은 약 80km 떨어진 80km가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김천이 약 70km죠. 김천까지 갔다 오래요. 그죠? 차가 있거나 그러면 몰라도 갔다 오래요. 거기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지도상에 보면은 지금 여기 요셉이 살던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위쪽으로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쭉 올라가서 약 80km를 걸어갔겠지요. 거기 가서 형들이 지금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니까 갔다 오너라. 그런데 요셉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방황했다고. 아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마침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하니까 형들 보러 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알면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또 마침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형들에 대한 소식을 알아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형들이 야 우리 도단까지 가자. 도단은 또 어디냐? 여러분 세겜에서 또 20km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제 같으면은 80km 갔다 그냥 돌아오겠어요. 도단까지 갔구나 하면서 잔머리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꼭 볼 필요 뭐 있어요? 여기서 양을 잘 치다가 도단까지 갔구나 하면서 돌아와도 되는데 기어코 어디까지 가느냐?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잘못은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종의 길이 바로 노예로 팔리는,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저는 이끌려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 색칠을 칠했어요. 이끌려. 물론 사람들에 이끌려,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 또는 미디안 사람, 사실은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은 조금 다르죠. 그냥 이름으로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그죠?
아내였던 하갈에 의해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후처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처가 한 명 더 있는데 그두라라는 처가 있어요. 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이름이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또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이스마엘 사람하고 미디안 사람이 다른데 막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그 이유는 아마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에 그 사는 사람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3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뭐 아무리 인구가 폭발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먼 우리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손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느냐? 여러분 애굽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지도상에 보면 재밌어요.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요셉이 원래 살던 그곳을 지나쳤을 수도 모르겠어요.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가게 되는 그 인생이 뭐냐? 이끌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줘가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17세의 소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참 하나님께 제가 볼 땐 감사보다는 때로는 두려움과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뒤에 보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형들이 나중에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 그때 요셉을 우리가 이렇게 대했으면 안 되는데 그가 우리에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려줄 것을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질 때 얼마나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고 찬송 올리는 거 쉽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바울이라는 분은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난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야. 그런데 고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래도 그 당시에 그래도 피부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냥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팔아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끌리는 삶이에요. 이끌리는 삶. 그럼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 자체가 이끌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리는 삶이 요셉이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였을 겁니다.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렸냐 종으로 팔렸느냐 보니까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약간 궁금했어요.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얼마에 판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은 20에 팔아요. 은 20. 그래서 저는 이왕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한다면은 예표한다면은 한 30에 팔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얼마에 팔렸었어요? 은 30에 팔리셨어요. 왜냐하면 성인의 그 몸값이 은 30이고 그리고 어른이 아닌 그죠 20대 이하가 당시에는 17세 소년이었으니까 20에 팔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보디발은 얼마에 샀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궁금하시죠? 목사님 그 엉뚱한 소리 합니까? 저도 안 궁금했는데 보니까 보디발은 그것보다는 더 비싸게 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20에 샀으면 적어도 얼마를 받아야 남겨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저 계속 먹여주고 했으니까 적어도 30에는 제 추측입니다. 전혀 상관없고 성경과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이렇게 익숙하게, 제가 어른 설교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학생회 때는 매년 공과가 똑같으니까, 그죠? 공과에 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형통한 자가 되려면은 오히려 형에게 붙잡히기 전에, 야, 형들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고, 그죠? 채색 옷 입고, 이 채색 옷은 꼭 색깔 있는 옷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긴 옷, 이래 원문에 보면 긴 옷, 그죠? 소매도 길고, 역사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그 옷은 그 집에 가장 사랑받고 장자취급을 받는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색깔이 있는 이쁜 옷, 우리로 표현해서 특별한 옷,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편안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실까요? 왜 하필이면 요셉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접니까? 라고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탄한 길로, 그냥 평안의 길로 그냥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셉을 가장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너 정도면은 이 모든 어려움도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죠. 그래도 저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전 그냥 혜택 누리고 살고 싶어요. 이래 고생하고 나중에 총리 되면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끌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 애굽에 또 들어가게 되는, 그죠? 아버지의 야곱의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야, 너에게 모래 그리고 저기 별만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딱 한 절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나 너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그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하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그 애굽 땅에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이 시간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요셉은 그 이끌림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뜻에 보니까 평탄하다, 이익이 된다, 번영이 된다, 걸림이 없는 복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 요셉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고생하는 거죠. 아니, 이것이 무슨 형통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형통.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 뜻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저 뒤에 보면 요나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요나가 참 형통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났을 때, 이야, 이렇게 일이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 잘 풀리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형통은 뭐냐? 풍랑이 있는 것이 형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때로는 풍랑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를 고생시키고자, 야, 저놈 한번 고생시켜서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두껍게 씌워진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지금 요셉이 형통한 그것을 누가 또 보느냐?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의 근원은 딴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의 형통한 길은 우리의 계획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 집에 있을 그때, 아니 그냥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 직전 그때, 아니 지금 보디발에 있는 그때, 아니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 감옥에 있을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한 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기가 언제냐? 우리의 육신의 고난이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위기라는 거예요. 가장 위기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될 때, 그럼 두려워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정말로 힘든 그 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께 있으면 그것이 형통한 길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뒤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막 복을 받고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사실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뒤에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르겠어요. 일거리가 더 많아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면은 뭐 승진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집이 잘 된다고 해서 요셉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신분으로서 자기가 높아져 봐야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인생에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일하는 거.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혹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참 출세했대. 그럼 그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한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 삶 자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예로 팔렸을 때 그곳에도 여러분 저 같으면 막 불평불만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에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보면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은혜 입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육신적이든 그것이 영적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이 이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그렇죠? 여러분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이거 이 하찮은 일 같을지라도 그 하찮은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했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1등하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다 알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를 꼬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영적인 일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해요? 일터예요. 사람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승진했어요. 가정총무로. 나이를 보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라고 했거든요. 적어도 17세에 만약에 팔렸다면 적어도 감옥에 있는 시간과 합해서 13년 동안 정말 그냥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나로 인해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내 복도 아닌데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잘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면 옆에 사람 잘 되면 또 그것이 또 나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집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좀 아멘 하셔요. 아니,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거 배 아픕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배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배 아파가지고 여러분, 나 때문에 이 대구 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때로는 내가 사용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 길로 인도하신다. 나니까. 그래도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니까. 뒤에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자 이름 욥이라는. 여러분, 욥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고생시켜봐. 참 이럴 때 반대로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이길 줄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형편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집의 형편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셉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요셉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안 하시네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어디에 가든지 그죠? 신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디 가든지 나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